우리가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 지도자들, 수령들을 선별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보고 와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 땅을 18절에 정탐해야 되는데 강한지 약한지 정탐해야 되고 또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상황들을 좀 보고 오게 할 것을, 또한 20절에 보니까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40일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 땅을 보고 돌아와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탐을 하러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복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그 땅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그들이 정탐하고 온 보고를 통하여서 이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과 방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것이 정탐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21절에 보니 이들이 정탐했던 땅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들이 출발한 지역이죠. 그곳에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즉 모든 땅을 다 정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탐하는 땅은 약 한 경상도 크기 정도 되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의 지역들을 다 정탐해야 하는 임무를 가졌고, 그들은 그 땅을 걸어가 정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 이들이 정탐했던 땅들 중에서 한 땅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이라는 땅이 애굽이 세워지기 7년 전, 애굽 소환이 세워지기 7년 전에 세워졌다라고 헤브론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이들이 그 마음에 품고 정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보았더니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고 그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정탐할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 즉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떤 보고가 되어질지에 대하여서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보았던 것을 한 가지 더 언급하는데요, 23절과 24절에 보니 포도송이가 달려있고 무화과와 석류가 있고 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족하고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이 너무나 살기에 좋은 그런 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정탐을 해가며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들의 보고 속에서 동일한 환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고가 전혀 다른 보고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25절부터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첫 보고는 매우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아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첫 보고에서 하였던 내용이 과일을 보여주는 보고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따서 왔던 그 과일들을 26절에 보니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소개하면서 그곳에 이렇게 풍족하고 비옥하여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동물들이 많고, 꿀이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일로 인해서 나오는 과즙들이 많은 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 이것을 보고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그저 황폐하거나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비옥하지 못한 땅이라면 사실은 그 애굽 땅을 떠나온 것이 정말 너무나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을 정탐꾼들이 열매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들에게는 정말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보고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소개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이전에 2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사실 모세가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을 보낸 근본적인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13장의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 보냈습니다. 또한 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수령들을 뽑아서 보내었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낸 땅이 아니라 모세 당신이 보낸 땅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은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곳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보게 한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땅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어져 버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또한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또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때로는 간혹 무너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믿음 없음의 불가능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은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던 수령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보고 온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복할 수 없는 땅임을 믿음 없음의 고백들을 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본 갈렙이 참 답답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함께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대화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30절에 보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좀 조용히 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할 말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땅을 보았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땅을 함께 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이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조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보게 하신 이유, 또한 세세하게 보게 하신 이유는 물론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하고 거인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너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돌아와서 고백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갈렙은 오늘 그들 가운데 앞서서 나서 믿음의 선포를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기지 못할 환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정의 어떠한 상황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그런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으로 선하게 의롭게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음으로 선하게 의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냥 나의 성격대로,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야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보수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 하나로도 산을 옮기실 만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이 선포 이후에 32절과 33절에 보니 갈렙의 앞을 막아섭니다. 또다시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며 악평을 합니다. 32절에 보니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또다시 막아서죠.
또다시 막아서죠.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앞을 가리는 존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작은 믿음 하나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땅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가 없어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헤쳐나가지 못할 환경과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붙들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 일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한날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